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단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두 번째 대화, 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이 나사로를 이 말씀으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이 굴에 시신을 넣고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것이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마르다가 맞상주임으로 그녀에게 명령하셔서 그녀를 하여금 일꾼을 시켜 옮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2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녀는 자신의 말과 달리 이 나사로가 실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진짜로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마르다가 믿지 못했는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불가능한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마리아처럼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 아닌가요? 만약 말씀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기적이 상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점점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치우라는 주님 말씀에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돌을 치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적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장사 지는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현실을 보지 말고 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것 없어도 상황을 보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생업, 이 질병의 문제로 가득한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사실 저부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위기의 상황 때마다 수많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 직면한 다른 상황에서 원망하고 낙심했던 제 자신의 연약함들이 기억납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미래의 사건을 현재처럼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할 수 없으면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음에서 있음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같은 모습인데요. 4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는 물론 이 둘러서 있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이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동염했던 이 배를 풀었을 때 모두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살아난 오라버니 오빠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겨 소리 높여 울었을 것입니다.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려낼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현장에 서야 합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각 가정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듯 귀신을 쫓아내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놓아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은 없지만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세상에 이 변질되기보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죽음을 잠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무덤 같은 절망 속에서 이 인생이 끝나버릴 거라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명 있는 자는 영생을, 생명 없는 자는 영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죽음은 육신이 끝난 것이요. 육신의 고통이 끝난 것일 뿐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이동하는 통로이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으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로병사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궁극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아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다시 죽습니다. 우리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며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이런 삶 가운데
그럼에도 주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신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은혜를 합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과정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좀 놓고 기도하실 때 주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